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머나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도 보면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7교회의 실상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고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경고가 될 수도 있겠죠.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인내, 참은 것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참고 견딘 것을 알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반대로 우리의 행위, 여기 보면 니골라 당의 행위, 발람과 발락의 행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경고가 되는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다는 것이 이 7교회에게 보낸 편지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시죠. 서머나교회에게 편지하는데요,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 보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이 있으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사람이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1세기의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장차 부유한 자가 될 것인데, 이 부유는 영적인 부유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 우선 너희들이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부유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부유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유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게 될 것이고, 이런 성공을,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1세기의 독자들에게는 이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1세기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구원받은 1세기의 신자들에게 금전적 보상보다 더 위대한 보상은
환난을 받게 될 것인데 견디고 또 견뎌낸 자들이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말씀이다. 1세기의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소망이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승리한 자들, 여기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10일만 견뎌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견뎌낸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1세기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신적인 어떤 권위를 갖게 되고 우상화하며 신성화했던 그 당시의 문화에서 그들의 칼도 힘들었지만, 그들의 이렇게 핍박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성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했던 이런 강제적인 어떤 압력들도 굉장히 그들에게 고통스러웠죠. 그들은 1세기 신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견뎌내었기 때문에 오늘 서문학교회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당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알아주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현재의 삶을 1세기의 신자들처럼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의 문제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이러이러한 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아까 말했죠. 안다는 말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나의 고난도 고통도 인내도 나의 신앙의 믿음을 지킴도 아시지만, 반대로 나의 흔들리는 마음도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사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경고의 메시지가 안다는 말 속에는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것이 역전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인내를 다 아신다면 신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손해도 보고 위협과 핍박도 이겨낸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의 인내를 보시면서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견뎌내는 것이죠. 견뎌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2000년 동안 환난과 고난을 당했던 수많은 신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무명의 신자들이 훨씬 더 많겠죠. 성경에 등장하거나 우리 인류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신자들, 평범한 사람들의 기록들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 평범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견뎌내서 그 자손에게 또 그 자손에게 그 이웃에게 복음을 바톤처럼 물려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21세기까지도 이 신앙이 우리에게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우리의 가슴에 담겨져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담겨져 있으며 우리 손과 발의 흔적들에게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시아, 변방, 어느 곳곳, 아프리카, 오지 땅에도 복음의 흔적들은 세계 곳곳에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신자들의 기록들이 그런 유물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고 기록되는 것을 보면 이 복음의 생명력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이죠. 세스카의 물결이 오고 어떤 때는 로마의 칼이 있었으며 세스카의 물결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그 생명력이 언제 어디서든지 꺼지지 않았고 물을 끼얹어도 복음의 불길을 끌 수가 없었으며 돈을 주어도 유혹은 받으나 결코 우리들의 신앙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환난과 고난과 위협은 로마에도 있었고 1세기의 신자들에도 있었고 2세기의 신자들에도 있었으며 19세기의 신자들에도 있었고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칼과 핍박이 이곳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 뒤에 보면 버가모 교회는 책망을 듣습니다. 칭찬도 어떤 칭찬을 듣냐면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듣습니다.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여기도 보면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순교하기까지 충성된 증인, 복음의 증인 안디바가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순교는 견뎌내고 모든 환난과 핍박은 견뎌내는데 책망받을 게 있습니다. 두어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12절에 보면요, 버가모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날선검이 나오고요, 아까 16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도 보면 입의 검이 나오죠. 날선검, 입의 검. 이건 뭘 말할까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7교회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기도 하고 칭찬과 책망의 이유가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학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수학 학원을 가잖아요. 수학 과외를 받든지, 아니면 수학 잘하는 형한테 가서 수학을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영어가 안 돼요. 영어 학원에 가든지 영어 과외를 받든지 영어 잘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어를 잘하려면 영자 신문도 보고 영어로 된 자막의 글씨도 또 읽고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영어가 되죠. 성경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행위로만 하면 어떡합니까? 영어 공부가 안 되는데 가방만 들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 영어가 늡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책만 들고 교회를 20년 왔다 갔다 하면 성경이 알아집니까? 과외를 받으십시오. 요즘이 딱 좋은 때이죠. 성경을 배우고 익히십시오. 여러분, 신자인데 성경이 진리의 검이고 성경이 잣대인데 성경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별력을 잃게 되고 발람과 발락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게 돼요. 이게 뭐냐면 아까 이렇게 로마의 칼은 오히려 순교로 맞섰어요. 인내하고 그것이 와도 그들은 환난을 이겨내고 참고 견뎌냈어요. 자, 그렇게는 했는데, 그런데 교묘하게 방법을 바꿔서 발람과 발락의 교훈이 뭐냐면 민수기 22장 25장에 보면 이 모압왕 발락이 나와요.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마구 저주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우상의 제물들을 가져오게 하고, 또는 이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란케 하는 거예요. 저주를 못하게 하나님 막으시니까 그들 가운데 음란한 행위, 그 다음에 이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가지고 그들을 올무를 놓습니다. 그게 뒤에 나오죠. 아까 14절 중간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걸림돌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미혹의 거리입니다. 유혹, 미혹. 칼은 그들에게 인내로 견뎌내니까 걸림돌, 미혹거리를 놓았어요. 우상의 제물, 행음, 두 가지를 놓았어요. 이게 바로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더니 발람이 저주가 안 되니까 하나님 막으시니까 그들에게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올무를 놓고 적당히 타협하게 하고 적당히 거기에 만족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회유책을 쓴 거예요. 칼을 썼더니 더 순교하니까 그들에게 회유책을 쓴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보면 이것도 종교고 이것도 종교고 다 종교다. 다 종교로 모든 걸 포용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사람들은 참 선하고 넓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목소리를 내요.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이 동성애는 용납하면 안 된다. 근데 기독교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뭐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원불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 모여서 성탄 축하 메시지를 내면서 우리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그렇지, 교회 종교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저 목사님이 참 위대하네, 저 목사님 맞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잘하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틀린 거죠. 그렇죠? 종교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또 모든 우주적 교회론, 모든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그 안에 사랑과 포용이라고 하는 이 합리주의라고 하는 이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다른 것과 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발람과 발락의 교훈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칼을 댔더니 순교하겠다고 오히려 증인들이,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무덤을 파고 들어가고 저 위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믿음을 지켜내고 인내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발람과 발락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그 안에 종교 혼합주의를 넣어버리고 적당한 올무를 올무를 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로마의 1세기의 신자들과 같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말을 빚고 와서 종교 혼합주의, 사랑, 포용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이성 합리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쇼, 하나님 없는 주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배타성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 다른 것을 허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는 수많은 순교의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교묘하게 종교 혼합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교만도 잘라내야 되고 인본주의도 잘라내야 되고 합리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도 잘라내지 않으면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게 하고 우상과 행음,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신자들, 1세기의 신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로마의 칼은 우리에게 없지만 발람과 발락의 교훈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면 우린 정신 바짝 차리고 이성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좌우의 날선 검의 말씀으로 초기 1세기의 신자들,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이런 사상들이, 니골라당의 사상이나 발람의 발락의 교훈이 이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냥 읽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배워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귀 있는 자들, 17절,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기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 그 다음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흰돌이 뭐냐면 당시의 문화 풍습을 이해해야 돼요. 예전에 두 사람이 헤어질 때 우정이 변치 않기 위해서 하나의 돌, 흰돌을 반으로 쪼개갖고 각자의 이름을 새긴 거예요.
그래서 나눠 갖는 거예요. 흰 돌을 반으로 나눠 가지면서 이 돌이 닳아 없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우정이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깨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 우정의 징표로 흰 돌을 반으로 쪼개서 이름을 새겨서 너로 나눠 가진 거예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돌이 왜 닳아요? 그렇죠? 닳지 않잖아요. 그 돌이 닳아 없어질 만큼 우리의 우정은 헤어지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무슨 이름을 써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자의 신자됨을 기록해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이 돌을 예수님께로부터 나눠 갖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징표로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1세기의 신자들은요, 이 칼과 검으로 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십자가를 거꾸로 짐으로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로마 시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국교가 돼요. 이 국교가 이스라엘의 이 로마 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타락하게 만들었죠. 그 전까지 로마 안에 있었던 1세기 신자들은 그 칼을 견뎌낸 거예요. 칼을 견뎌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발람과 발락의 교훈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로 그들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 보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했는데, 말씀으로 견뎌내고 이겨낸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냐면 흰 돌을 주게 될 것인데, 그 반을 갈라 놓았을 때 그것을 주면서 결코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징표로 이 흰 돌을 반을 갈라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시고 말씀의 검으로, 좌우의 양선 날선 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의 일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1세기 신자들이 그런 모든 로마의 칼을 이겨냈듯이 하나님, 우리도 말씀의 검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미혹과 유혹, 그들이 쳐놓은 올무와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의 검을 우리 각 사람의 입에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